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가 누구이기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마가복음의 말씀을 선택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내용을 더욱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이 기록되어진 시기와 기록하게 된 배경이나 기록 목적 그리고 그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를 알 때 그 성경을 이해하기 더욱더 쉽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이러한 것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은 마침내 당시 세계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복음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로마에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배국에 대하여 종교와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해주던 로마가 자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복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중심부에게까지 와서 많은 귀부인들을 비롯한 사람들을 끌어모으자 갑자기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심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네로 황제는 자신의 욕망과 왕권 유지를 위해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서 더욱 핍박을 가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가? 예수라는 분이 누구시길래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까지 믿고 따라야 하는가? 이러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차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당시 베드로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마가를 부릅니다. 위기를 맞이한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더 자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기에 마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에 핍박받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1장 첫 절에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라고도 할 수 있고, 마가복음의 어찌 보면 참 제목이라 할 수 있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는 자신의 서신을 쓰면서 제일 첫 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도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시길래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그 광풍과 물결이 치던 바다도 순종하여 잠잠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자인 마가가 당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오늘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별로 감격스럽지 않지만 당시 여러 잡신이나 믿고 사람이 만든 우상이나 섬기던 사람들에게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가 죽음을 비롯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믿고 따라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4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닷가 육지에 세워놓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바다에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 가지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그들이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였고 그들이 가진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무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날이 저물어지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배에 예수님을 태우고 건너갔고 36절을 보면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배가 있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고 그 광풍으로 말미암아 높은 파도가 치고 물이 배로 들어와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배에 들어온 물로 인하여 배는 가라앉게 될 것이고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까지도 물에 빠져 죽게 되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당하기 직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듣고 또 그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가슴이 뿌듯하고 자신들이 차지할 그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매우 감격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얻게 될 상급에 대하여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리고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믿음이 지금 눈앞에 보이지는 않고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가 너무나 엄청나다라는 사실에 기뻤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신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자부심이 넘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생각하지도 않은 무서운 광풍이 몰려왔고 그 광풍으로 인하여 큰 파도가 일었고 파도 때문에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감격에 넘치던 제자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야, 이거 참 이상한 일이다. 분명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광풍이 몰려온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 거짓말은 아닐까? 이러한 의심이 몰려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다가 보면 작은 풍랑도 만나고 때로는 큰 풍랑을 만나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인생의 풍랑이 몰려올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예수님을 믿어도 별것 없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별 볼 일 없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믿음이라는 것도 별것 아니구나. 이러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져 가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천국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하며 환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리 좋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해도 어려움을 당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말씀입니다. 38절과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물에 잠기고 다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로 바람도 그치고 바다도 잔잔해졌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대하고 바라게 됩니다. 어려움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 간절히 바라게 만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도들은 어려운 삶을 살면서 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며 사는 성도들은 이러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73장을 보면 이러한 가사가 나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은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절을 보면 이러한 가사가 나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납니다. 순풍이 불어오면 그 순풍에 돛을 달고 쉽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주 큰 풍랑을 만나면 힘들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 풍랑 때문에 배는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풍랑이 있는 것은 왜 우리에게 풍랑이 있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일입니다. 자연 세계에 있어서도 바람이 없으면 비도 올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크고 작은 풍랑이 있어서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잘 견디고 지혜롭게 부지런하게 그 고난을 이겨내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고생 없이 너무 평안하게만 살다 보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견디지 못하고 좌절하고 맙니다. 평안함이 오히려 게으르고 미련한 삶을 살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영원한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40절과 41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광풍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보통 사람들처럼 어려움을 만나면 실망하고 좌절해버리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다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설령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음 뒤에 이 세상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활과 영생의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비록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오히려 그 죽음 뒤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십니다. 큰 풍랑에서 구원을 체험한 제자들은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서로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기는 했지만 실제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체험한 후에 다시 한번 감격하여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참된 구원자이시구나. 지금 제자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이야기하며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저 이론으로만, 머리로만 알았던 것이 구원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것도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나니까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오고 그 믿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죄악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로 믿고 감동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께 헌신하겠다고 다짐하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그런지 낭만이나 감동이 없습니다. 너무 계산적이고 사무적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울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별로 감동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낭만이라는 것이 있었고 감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쁠 때 웃고 슬플 때 울고 그러한 감동들을 노래로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저 이 세상에서 한 여인을 사랑하면서도 뜨거운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송창식이라는 가수의 사랑이야라는 노래 가사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거기에 찾아와 어느새 촛불 하나 이렇게 밝혀놓으셨나요? 어느 별, 어느 하늘이 이렇게 당신이 피워놓으신 불처럼 밤이면 밤마다 이렇게 타오를 수 있나요?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어느새 진리의 등불 하나 이렇게 밝혀놓으셨나요? 어느 별, 어느 하늘 아래 어떠한 사람이 마음이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불처럼 밤이면 밤마다 이렇게 타오를 수 있나요? 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가슴에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복음의 진리가 환하게 비치고 그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에 관한 사랑으로 넘치는 사람들이 다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멈추시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진리로 환하게 밝혀지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게 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늘 기쁨과 감격에 넘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